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당신 삶에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당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 변화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만약에 여러분이 받는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진실되게, 솔직하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은 다음에,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위에서 제가 던진 이 질문,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당신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무엇이 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도대체 신앙생활이란 뭘까? 구원받았다는 건 뭘까?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나? 이런 숨겨둔 좀 당혹스러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우리 삶에 생긴 올바른 변화, 올바른 열매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은 전주 본문과 동일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같이 생각해 본 이 설교의 주제는 주님과의 사귐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사귐이 곧 거듭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도입부에 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사귐이 곧 거듭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것이 구원이자 곧 거듭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오늘 본문의 사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이노니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이 본문의 번역처럼 사귐 혹은 교제, 연합, 동반자, 하나됨, 일치, 파트너, 같이 하는 것 등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관계적이고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말할 때 이 사귐은 어떤 종교적인 관념을 통해서 혹은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하는 사귐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경험, 그분을 체험하는 경험, 그분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경험, 체험, 그 인생 전체가 사귐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일평생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사귐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듭남,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듭남 구원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신앙 고백이나 세례나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거듭남이다 라고 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구원인가, 무엇이 거듭남인가를 두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것, 세례나 침례에 순종한 것, 교회 회원이 된 것, 어떤 신학적인 지식에 지식적으로 동의한 것,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역을 믿게 된 것,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 이 모든 상황들은 거듭남의 시작, 구원의 시작, 사귐의 시작입니다. 즉 신앙 고백이나 세례나 침례나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관계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찌르시고 우리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시작, 사귐의 시작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 세례나 침례에 순종하는 것, 교회 회원이 된 것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절차들은 관계의 완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귐의 완성, 혹은 완전한 관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절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청춘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청춘 남녀가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을 한 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결혼식장에
많은 부모님과 하객들 앞에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죠. 언약에 대한 약속이죠. 상대방에게 진실하고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언약의 시작입니다. 또 그 이후에 신혼생활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사귀어 나가는 사귐의 시작, 그 스타팅 포인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결혼식을 결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많은 신혼부부들은 결혼식 자체에 관심을 갖지요. 멋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준비하는데, 그러나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30분, 1시간이면 지나가지만 상대방을 보면서 평생 같이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신혼부부 앞에는 긴 결혼 생활에 진짜의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시작된 것, 사귐이 시작된 후에 조금씩 평생을 걸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주님을 사귀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평생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나가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곧 주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자 사귐 안에 거하는 것이자 구원의 여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귐은, 관계는 절대로 이례적인 사건, 이례적인 어떤 결단, 한 번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례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경험은 사귐으로의 초대에 해당합니다. 관계로의 초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한 번의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일평생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삶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은 한 번의 종교적인 체험, 한 번의 종교적인 영적인 결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의 그런 것이 사귐의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사귐의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생을 걸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 자체가 사귐이자 구원이자 거듭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귐은 곧 거듭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듭남이 곧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구원이란 뭔가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저런 주장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 이러저런 참 다양한 주장들을 합니다. 어떤 분은 구원이란 신앙을 고백한 것을 뜻한다. 어떤 분은 세례나 침례에 순종한 것을 뜻한다. 어떤 분은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뜻한다.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을 의미한다. 또 어떤 분은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을 뜻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참조하여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교훈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곧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나 세례나 침례, 교회 회원이 된 것은 주님과의 사귐으로의 초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의 완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귐의 초대에 실제로 응한 여러분 앞에는 삶 속에서 그 주님과 어떻게 긴 세월 계속 사귀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잘 사귀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잘 동행할 것인가 하는 삶의 긴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 세례나 침례, 교회 회원권 등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주장은 제 생각에는 성서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막 여러분과 주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 주님과 사귀어 나가기로 내가 결단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거듭남, 구원,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의 사귐이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 이 모든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남, 구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한 번의 신앙의 결단, 한 번의 종교적인 체험, 한 번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의 고백, 이것을 혹시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곧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다시 설명하면 신앙 고백이나 세례나 침례는 사귐으로의 초대이다. 그 후에 전 인생을 바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긴 사귐의 과정이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완성되는 것은 영화, 즉 우리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거듭남을 어떤 이례적인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적인 결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시작되었고 지금 사귀어 나가고 있고 그 사귐이 완성되는 것, 이 모든 전체의 과정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나가야 하는 긴 인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시작한 이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전 인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진실한 관계를 가졌는가, 얼마나 제대로 된 사귐을 경험했는가, 얼마나 삶 속에서 주님께 순종했는가, 이것이 사귐의 핵심이자 거듭남의 핵심이자 거듭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시작했는가? 이 질문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시작되었는가?
그분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가? 그 경험이 여러분 생에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결혼식을 했지만 쌍방이 서로에게 진실되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일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 사귐이 곧 구원이자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삼자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귐은 지식적인 동의나 관념적인 동의나 책을 읽고 아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는 체험하고 경험됐으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까? 또 그 시작된 사귐의 관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사귐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사귐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사귐이라고 할 때 사귐의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사귀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사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사귐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제 1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곧 구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은 주님과 여러분이 전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고 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인격적인 관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를 지금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사귀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가능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사귐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하고 그 사귐을 지속하게 하고 그 사귐 속에서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 사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셔서 인생의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죄인임을 스스로 보고 깨닫고 자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사귐의 관계가 시작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게 만드시는 것. 그 전까지는 아무리 수없이 그 얘기를 들었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정말로 용납되지 않았던 상황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인생의 어떤 공고한 일을 겪거나 삶의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이나 조언을 듣거나 생의 어떤 아픈 일을 겪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지불식간에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을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귐이 시작되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인생의 어떤 선택과 계획 앞에서 가야 할 길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게 만드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또 지금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우거나 들을 때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아듣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순종으로 인도하심으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사귐의 주인공이십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놀랍게도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사귐을 계속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주님과 온전한 사귐의 단계까지 완성해서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주님과의 사귐이란 어떤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제도, 종교적인 수행을 부지런히 지켜나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주님과의 사귐에 열매를 더할 수는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주님과 사귀는 사귐, 관계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종교적인 형식, 전통의 준수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고 개인 기도를 하셔서 계속 기도를 하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기도의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님과 사귐의 관계 안에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의 과정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찔림을 받은 제가 그 기도의 과정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서 참 감사드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제가 저의 삶에 돌아가서 성령님이 저에게 찔러주시는 그 사귐의 관계에서의 깨달음, 인도하심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매일매일 아침에 제가 드렸던 그 기도는 아마 일종의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에 불과할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사귐 안에 거하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제도나 종교적인 수행을 부지런히 하는 것,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사귐을 혹은 그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다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강권하시는 성령의 뜻에 여러분이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 이것이 사귐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이 있죠. 형제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형제님 인생에서는 뭐가 변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제 인생에서 일어난 어떤 경험을 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는 종교적인 생활을 부지런히 하는 것,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예배 참석하기, 헌금 드리기, 무슨 선교 여행 가기, 이런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거듭남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제 마음에 공허감이 드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짜로 주님과의 관계는 이것이 아니구나. 이게 핵심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규율이나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을 뜻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누가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이 현실의 삶에서 그분에게 진실되게 대하고 있는가? 진짜로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관계인가? 라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 고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외형에 대한 관심에서 점점 더 관심이 하나님과에 대한 진짜 관계, 하나님과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로 관심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인생의 계획 앞에서, 인간관계에서, 사업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실되게 대하는 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섬김, 관계, 사귐,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종교적인 제도와 사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예민하게 잘 분별하는가? 어디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삶 속에서 잘 순종해 나가는가? 이것이 사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자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곧 내가 성령 하나님과 사귀어 나가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 순간 경험하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그 관계를 진실되게 내가 경험하고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여정, 구원의 여정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계획마다, 모든 관계마다, 선택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귐의 핵심이라는 것을 신앙인의 DNA로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해낸 성령 하나님의 뜻에 그 삶 속에서 잘 순종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된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본인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드리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관계 맺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삼자는 모릅니다. 삼자는 어렴풋이 눈치를 챌 수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삼자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결혼식을 경험한 것을 까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가 시작된 것, 그 관계가 지금 계속 경험되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시작되고 그 관계 안에 있고 그 사귐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과의 관계에 진실되게 순종의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귐, 관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공을 사귀어야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체험하고 동행하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곧 사귐이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인 수행이나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은 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귐의 주인공인 성령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사귐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건데요. 어떤 분이 실제로 중동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목동, 이 양을 몰고 가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여행하는 분이 사역자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구절이 언뜻 생각이 나서 양은 자신의 주인을 안다 라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가이드 보고 차를 세우라 그러고 그 목동에 갔답니다. 목동에 가서 제안을 한 가지 했는데 아주 재미난 제안을 이분이 하셨더라고요.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목동이 입고 있는 옷과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목동에게 양을 부르는 그 음성, 호출하는 법을 배워서 본인이 목동의 옷을 입고 양을 호출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양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이 양을 부르는 법으로 그 나라의 말이겠죠. 호출해서 부르고 목동의 옷을 입고 그렇게 계속 불렀는데 단 한 마리의 양도 그 사역자가 부르는 그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진짜 목동이시죠. 그 원주민 그분이 이 한국 사람의 옷을 입고 가서 부르니까 꼼짝도 하지 않았던 수많은 양이 그 목동의 부름에 응해서 목동 곁으로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듣고 계시는 음성, 여러분이 순종하는 음성, 그 사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귐의 주인공, 우리가 사귀어 나가야 하는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변화되어가는 삶이 사귐의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여러분 제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변화된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난 어떤 변화를 뜻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뜻합니다. 변화되어 가는 삶. 삶이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 성품이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 자아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이 주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점점 더 주님의 뜻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점점 더 성품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하루하루 점점 더 새로워지는 삶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지금 사귀어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변화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신 삶을 계속적으로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 성품을 계속적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서 끌고 나아가시는 변화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보고 통회하게 하시는 이 변화의 시작을 만드신 분입니다. 변화의 주역이십니다. 사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예전에 우리의 성품을 하나, 둘 말씀으로, 삶의 어떤 정황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둘 변화시키셔서 점점 더 여러분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가고 바꾸어가시는 변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지금 구원의 도정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사귐의 핵심은 변화되어가는 삶의 노정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변화되어가는 삶에 있습니다. 사귐의 증거는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예전보다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성품이 점점 더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자기 본인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점점 더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체시키거나 퇴보시키거나 죄를 짓게 만드신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영이시자 결국 여러분을 주님의 뜻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계속 변화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변화되어 갑니다. 한두 번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한 높은 삶의 지점을 향해서 일평생 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선택합니다.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과 결별합니다. 자기 연민으로 혹은 죄의 습성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깊은 어떤 충격적인 일 때문에 과거의 삶에 사로잡혀 있기를 거부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예전의 과거와 결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끗이 결별하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변화된 삶으로 자신을 담대히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시작된 사람을 성서는 몇 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 키가 작은 세리장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세리장으로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지역의 로마 식민지의 세리장은 세리들을 보내서 그 식민지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세금을 수탈한 다음에 그 세금을 수탈해온 세리들에게 세금을 수탈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를 말합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빼앗아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에 세금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약에 제가 사람들에게서 뺏은 것이 있다면 율법이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다 돈을 갚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왜냐하면 아마도 그 이후의 일을, 삭개오의 이후의 미래의 삶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삭개오는 빈털터리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의 것을 수탈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 과거의 삶과 결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두고는 주님과 동행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정말로 어렵지만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과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에 내려와서 삭개오의 집에 오신 주님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삭개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삭개오에게 돈을 빼앗긴 수많은 당사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현장에서 삭개오는 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자신의 삶과 결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의 삶과 화해하거나 혹은 그것을 넘어가거나 해결하거나 하면서 미래의 주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퇴행하거나 퇴보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변화된 삶으로, 변화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점점 더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품이 정말로 점점 더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점점 더 변화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이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변화되어가는 삶, 변화되어가는 성품, 변화되어가는 자아가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자꾸 과거와 결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믿음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룬 것,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나는 잊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난 달려가겠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변화되어가는 삶, 도전하는 삶, 이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과 사귀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정말로 갈망하고 거기에 순종해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분들이라면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과 결별하기를 결단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과거의 문제 때문에, 과거의 자기 연민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그 무엇 때문에 계속 자빠지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결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분을 진실되게 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변화되는 삶, 변화되어가는 성품,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가는 삶, 변화되어가는 성품, 이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증거는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 어떤 형식을 지키는 것, 신학적인 어떤 고매한 지식에 동의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계속 수행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런 것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에 맞게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지금 변화되어가는 노정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어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품은 정말로 하루하루 다르게 예수님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죄된 자아는 깨지고 깎여지면서 정말로 예수님 닮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귐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귐이 곧 거듭남이자 거듭남이 곧 사귐이다. 사귐은 주님과 일평생 동안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을 말하지 어떤 일회성의 종교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대단한 종교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귐은 일평생 동안 행해지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관계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순종해 나가는 전 인생이 사귐이자 주님과의 관계이자 거듭남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는 이 사귐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인생의 어떤 문제마다 선택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잘 순종해야만 한다. 이것이 사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세 번째는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삶이 곧 주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다. 변화되어가는 삶, 삶이 바뀌어가는 것, 성품이 변화되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사귀고 있다는 증거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찌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걸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걸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분, 그런 분들 많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적인, 경험적인 그 만남, 사귐이 여러분 인생에 있었습니까? 그 사귐이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귀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 증거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도전 앞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